요한복음 1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오는 장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를 이제 생각이 딱 나야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하면은 어린 나귀 타는 예수님, 이것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 왕이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입성하시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린 나귀 타고 이제 입성을 한다,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세상 나라의 왕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그죠? 백마를 타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세상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는 온유하고 겸손한 섬기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세상 나라의 왕은 백마를 타고 카리스마 넘치는 백마를 타고 카리스마 넘치는 군림하는 그런 왕이다. 이거를 이제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계속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게 요한복음 13장에도 이제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계속 섬기는 것이다. 어둠이 되려고 한 자는 종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섬기고, 계속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세상 나라하고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18절 19절,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어서 미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표적을 행하심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하고 또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계속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경명한 차이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이 계속 등장을 할까? 사복음서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은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차이점. 자,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그죠? 공통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으셨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극명한 차이점이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교훈은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도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했단 말이죠. 내 뜻이 하나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을 그죠? 뜻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있은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영광, 사람의 말, 사람의 뜻만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없는 거야.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영광, 사람의 말, 사람의 뜻만 구하고 있는, 이것은 세상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리지널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구현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명하게 우리가 딱 그 대조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열매가 드러나죠. 열매. 그죠? 세상 나라 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매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영광만 구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잖아. 그죠? 자기 자신, 그 열매가 자기 자신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죠? 이게 12장에서는 이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들어갑시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것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죠? 많은 열매, 그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측면에서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그죠? 우리의 본성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 측면에서, 그죠? 우리들 측면에서는 우리들의 본성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본성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성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하루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이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어서, 그죠? 우리의 이 본성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하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본성의 자아가 살면은 우리 본성의 자아의 열매가 당연히 열리죠. 자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본성의 자아의 열매도 있고, 그리스도의 타 중심의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고, 그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열려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25, 26절. 자, 25,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본성이, 그죠? 자기 본성의 자아로 살려 하는 자는, 그죠? 자기 본성의 자아로 살려 하는 자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이제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건 죄의 본성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본성대로, 그 본성의 자아대로 살려 하는 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잃어버릴 것이죠. 그죠? 구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의 자아를 미워하고
자기 본성의 자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기 본성의 자아대로 살려 하는 자는 본성의 자아대로 살려 하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본성의 자아를 미워하고 자기 본성의 자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가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전투니까 육신의 소욕과 그다음에 이제 요건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건 계속 전투니까 이건 끊임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서도 뭐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하루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의 자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죠?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필사적인 이 절박한 심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간절한 이 심령을 통해서 간절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신다 하셨으니까 자 이게 지금 31장 31절하고 32절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아니 31, 32절이 아니고 35절 36절 그죠? 이쪽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35,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빛, 예수 그리스도, 어둠과 빛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 빛이잖아요. 그죠? 보여, 밝게 보이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어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빛과 어둠이 있는데, 그죠? 조금 전하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그 자체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그죠? 사람의 본성의 자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본성의 자아는 어둠이다. 그죠? 빛과 어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빛.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본연의 본성의 자아로 사는 그 자체가 어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6절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니까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니까 본성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본성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그죠? 우리가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의 생명,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제 이게 생명을 얻으니까, 죽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자가 빛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자, 그리고 39절하고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하고 40절.
보기 전에 31절하고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심판은 나중에 재림 때 심판을 하신다면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하고도 좀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죠? 죄로 인한 사망이 된, 그죠? 세상이 죄로 인한 사망된 이 세상이, 죄로 인한 사망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대속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에, 그죠? 그리스도의 의에 생명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죄로 사망된 나라가, 죄로 사망된 나라가 그리스도의 의, 죄의 반대만 의잖아요, 그죠? 의에 생명된 나라로 이제 탈바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이 죄를 깨부수잖아요, 그죠? 이제 십자가 통해서 깨부수니까 그걸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의 나라로 새로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판, 그죠? 심판. 그러니까 죄의 왕이 사탄 마귀니까, 죄의 왕의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의의 왕이, 그죠? 이 죄를 이제 무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사망을 무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39절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의도를 잘 깨달아야죠, 그죠? 이게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버려 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안 따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버려 뒀다. 하나님께서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하고, 뭐 우리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폭군이 되기 때문에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버려 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다음 48절, 49절, 50절 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48절 그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르노라 하셨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농담하고 볼로 말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농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 19절 그죠? 사도행전 3장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내 말을 둘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반복하여 사도행전 그죠 3장에 또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고 핑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서신서도 사복음서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은 그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이게 지금 여기서 모든 게 다 성부가 난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그죠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이것을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